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일상,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러한 경건의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고 또 쌓여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또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은 많이 상하고 또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설었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이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는요,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강한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하려다가 이제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 이 예수의 이름은 좀 다르다. 정말 다른 분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미신처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참이죠. 사실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부를 때에만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어딜 가든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자기에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있다,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이 있기에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귀하고 그러기에 내 믿음으로 소중히 잘 간직해야 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의 가치를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높였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로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믿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성경에는요,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복하며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과 좀 비슷한 말이죠.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스스로들 와서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다, 나에게는 잘못이 있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이들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를 시험할 때 악귀가 들린 한 사람을 시험했었습니다.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악귀가 몇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까? 7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왔으면 이치에 맞게, 이치상 한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7 사람 모두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가 좋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악귀가 나를 찾아와서 마주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상하고 큰 곤욕을 치르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이 구절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복했다. 믿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가본 적도 없었고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순순히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믿게 된 그 이유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일이든 고난이었든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믿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그래서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서 주는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초코파이로 인해서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처음부터 순순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고 산 제사로 드려질 뻔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스스로가 정말 순순히 그의 성향의 성격에 맞는 것이죠. 이삭은 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성향 성품에 맞게 순순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은 후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하고서 그는 믿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믿진 않았습니다. 믿게 된 경우죠. 중요한 것은 순순히 믿었든 우여곡절 끝에 믿게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든 그 믿음을 내가 소중히 여겨줘야죠. 내가 내 믿음을 소중히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뭐 보자기에서 꽃이 나오기도 하고 비둘기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배우고 싶다. 비법이 뭘까? 감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술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술사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술객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요술, 이들도 요술을 행한 것이죠. 마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일강을 피처럼 붉게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이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마술사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마술사나 거짓 선지자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마술사들이 그들이 보던 책들을 왜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웠을까요? 그날 날이 좀 추웠다. 그랬을까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책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죠. 필요 없으니까. 그 책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책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부리는 마술이 가짜라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진짜 능력이다.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을 모두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마술책들은 이 마술사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고 참고해야 하는 필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책들을 미련 없이 불살랐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이제부터 내가 마법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다 불태워 없애버림으로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돌아갈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직업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태워 없앴기 때문에.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게 된 이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일,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고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그것을 깊이 뉘우치며 주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돌아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마술책들을 불태우면서 행동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돌아갈 길이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부로 돌아갈 길을 막으신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보내시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올 그 권한을 주었던 공회로 돌아갈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까웠지만 공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길,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이죠. 또 바울은 바리새인의 지위와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많은 마술사들이 그들의 책을 다 태워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옛길로 돌아갈 길을 그들 스스로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총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으로 가는 길은 막혔다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렇게 들어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길이 막힌 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또다시 종살이와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살이를 하지 않고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그 돌아가려는 길을 불태우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원천적으로 그 길을 막고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책을 태우자 사람들이 그 책값을 계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불태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계산기 가지고 와서 야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대체 일일이 계산까지 해봤다는 것입니다. 모두 더해보니 얼마였습니까? 은 5만이었습니다. 은 5만을 성경 원문에는 은 5만 드라크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화 1드라크마는 당시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은 5만이면 한 사람이 며칠을 일해야 합니까? 5만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365일 전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 137년이 걸려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꼭 은 5만 버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 일당 계산할 경우에 50억이나 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값이 나가는 마법책들이었는데 마술사들이 그 책들을 다 들고 나와서 불살라 태워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태우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까워 죽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옆에서 책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던 에베소 사람들, 그 계산하던 에베소 사람들은 아까워했을까요? 안 아까워했을까요? 그동안 마술사를 의지하며 살아오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 마술사들에게 왜 이렇게 비싼 책을 다 태워버리느냐고 말리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태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책이 아니라서 아깝지 않고 말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 역시 그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온 것이죠. 그 마술책들 안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 비책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거 태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도 어느 누가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이 불타 없어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책값을 계산한 것은 아까워서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다 태워버리는 자기들의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서 계산하며 함께 그 책들을 태운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그 에베소 전체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었던 그 마술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들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기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는 모습, 그것이 마술이 담긴 책들을 불태워 없애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사람들이 태웠던 은 5만 드라크마의 책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 정도로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여서 붙잡고 사는 은 5만 드라크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나에게 즐거움 주는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버릴 수도 없는, 그런데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게 길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내 삶을 일으키는 비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어둡고 무겁게 이 시간에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은 5만 드라크마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다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태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어디 좋은 곳에 다 숨겨놓고 오시면 안 돼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하나님 쉽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교회 오면서라도 버려버리고 그런 생각도 떨쳐버리고, 근데 끝까지 이 자리까지 또 가지고 왔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꺼내놓고 태워버려야 돼요. 왜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왜? 아까운 거 알죠? 그러나 꺼내놓고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계산되지만 그만큼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어놓고 태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그래,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서 버리기가 아까운데 사실은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태워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가 되는 은 5만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도 알지만 정작 태우려니 어렵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태워 없애는 게 마음으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 먼저 결과적으로 19절에 보면 불살랐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저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일단 그 책들을 모아야 되고, 근데 또 그러려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복하려면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믿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태워 없애는 게 어려운 이유, 그것은 내 영혼에 해를 끼치고 있는 은 5만에 대해서 자복하는 마음, 즉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었으나 혹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그래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태우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태우지 못하고 있는 오만과 같은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또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오만과 같은 것들을 다 태워 없애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에게 오만과 같았던 것들을 태우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혹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우게 되면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살되 아주 풍성하고 힘있고 흥왕하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주 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둡고 사악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 영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도 아무리 연줄이 좋고 명예와 권력과 돈이 강한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만으로 주님을 이기려는 실수와 교만과 불신앙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울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에 2년 동안 가장 더운 시간인 시에스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특히 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은 압도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을 압도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압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 세력을 넓히며 사는 인생, 그것도 좋지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오게 하셔서 내 안에서 주의 세력, 주님의 세력을 넓혀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겸손히 열어드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힘을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쓰시고 세력을 넓히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로 그리고 이웃과 세상으로 흥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흥왕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한 세력을 펼쳐나가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